예, 오늘 그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전도에 대해서는 따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그 강의의 포인트는 이제 믿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믿는다는 것의 구체적인 어떤 그 요소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것을 공부하는 것이고요. 이 전도하는 것에 대한, 프랙티컬리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전도하는 방법, 또 그 스킬,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좀 신학적인 요소가 들어가고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었던 동반자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가. 정말 그 예수님 영접한 분이 아, 그 영접한 적이 없는 동반자를 만나는 경우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어떤 그 대구 지역에서 목회를 하던 목사님이 그 꽤 큰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고 권사 임직 받으시고 은퇴 권사가 되셨다가 이제 그 노환으로 병원에 입원하셔서 이제 그 임종을 앞두신 권사님 한 분을 병원으로 찾아뵀대요. 병문안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시기 위해서. 근데 이제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권사님께 이제 이렇게 여쭤봤대요. 권사님, 이제 뭐 생명이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다 하셨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권사님 지금 이제 생명이 마무리가 되시면 천국에 구원받고 천국에 가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세요? 이렇게 여쭤봤대요. 근데 의외로 그 권사님께서 뭐 겸손의 표현인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그 진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아유, 목사님, 저 같은 것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완전히 그냥 거기서 화들짝 놀라시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이게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그 벌어진 거예요. 목사님 눈앞에서. 그래서 이제 마침 그 이렇게 포켓에 가지고 계셨던 사형리를 탁 꺼내셔가지고 그 권사님께 이제 사형리를 다 읽어드리시고 영접 기도문을 읽어드리고 영접을 그 시켜드리고 영접하는 것을 도와드리고 이제 그 구원의 확신을 갖게끔 말씀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인데 혹시나 정말 이런 그 웃지 못할 이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셨는데도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또 그런 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을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이제 이과의 컨텐츠는요. 이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꽉 이렇게 엑기스를 이렇게 짜 놓은 그런 말씀의 결정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오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그 대학생 선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영접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영적인 접촉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E.T.라는 영화를 보면 이렇게 E.T.와 어떤 그 소년이 이렇게 손을 딱 마주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런 생각이 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적인 접촉. 예, 근데 이제 영적인 접촉이 영접은 아니고요. 예수님을 내 삶 속에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영접이라고 하죠. 이 영접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또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 영접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했을 때 우리 삶에
어떠한 아웃컴들이 나오게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네 번째 만남의 목표가 있는데, 첫 번째 목표, 우리 그냥 뮤트 하시는 상태에서 읽어주세요. 우리 형제님들 한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 인격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다. 그쵸? 예,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어치브 해야 될 목표입니다. 두 번째 우리 자매님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짐을 믿는다. 그쵸? 예. 자,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것. 무엇이 다를까요? 누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것. 네, 우리 윤정아 집사님, 혹시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의 차이점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언뮤트 하시고, 예. 그래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구주라는 건 뭐예요? 그럼 구주라는 건 뭐예요? 구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죠. 예, 예수님이 나의 리디머다라는 것이죠. My Savior. 그렇죠? 이게 첫 번째 거고요. 그러면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 정화자매님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 그렇죠. 지원이 형제가 아니에요. 주인은. 예. 제가 진짜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여자 성도님이신데, 남편을 부를 때, 제 주인님이요. 주인님이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주인님을 존경하시는 분인 것 같아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예. 주인은 남편이 아니십니다. 예. 저는 저의 아내 항상 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분이 나의 구주, 나의 나를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구주이시고 리디머이시고, 그다음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앞으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이죠. 예, 확실해지셨죠? 예, 오케이,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이란 무엇을 의미하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안다라는 것이죠. 예, 의미와 결과에 대해서 아는 것. 예, 이것이 오늘 저희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 우리가 복음이란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복음. 예, 누가 클리어하게 복음은 무엇이다 설명을 하실 수 있는 분. 복음은 뭐다. 예. 죽음과 부활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다시 사심을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대한 내용, 이것이 복음이다. 좋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요? 또 다른 분은요? 복음이란 무엇이다? 네, 우리 황성남 집사님, 복음이란 무엇이다?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복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영생을 받게 됨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복음을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gospel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gospel. good news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말로는 진짜 복음, 복된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복된 소식. 왜 복된 소리일까요? 왜 복된 소식일까요? 예. 왜 복된 소식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복된 소식이죠? 예.
복음이 왜 복된, 장원범 집사님 왜 복음이 복된 소식이 되셨어요? 집사님께는요? 아, 예수님이 오셨으니까요. 예,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됐어요? 제 삶이. 네, 장 집사님의 우리의 삶이. 죄를 사해 주셨고, 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음.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게 진짜 장 집사님한테는 복된 소식이 맞죠?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복음이란 거예요. 예. 복음이 정말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복된 소식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다 어그리 하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아멘. 사실 이 복음이란 것은 히랍에서 두 가지 그 경우에 사용되었었어요. 첫 번째는요, 황제가 태어났을 때, 황제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온 백성에게 알렸거든요. 그쵸? 예, 그 소식을 받은 사람들이, 이건 정말 새로운 황제가 태어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이다. 그래서 복된 소식이다. 라고, hail, Caesar,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게 복된 소식이 되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전쟁에 나갔던, 그 자국 군대가 전쟁에서 이겼다는 그런 소식을 전했을 때 복된 소식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지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전쟁에 이긴 나라의 모든 그 백성들이 포로가 되고 또 죽임을 당하고 노예가 되는 그런 이제 상황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에 나간 군대를 기다리면서 그 집에 남았던 사람들, 여인들과 아이들은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받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 이긴 나라에서는 메신저를 자신들의 나라에 보내서 전쟁의 기쁜 소식, 전쟁에서 이겼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다고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예, 잡혀가거나 죽임을 당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 유안겔리온, 복된 소식이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황제의 탄생, 그 다음에 전쟁에서의 승리의 소식.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또 죽음의 노예로 살 필요가 없다.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복음이 됐다라는 것이죠. 자, 이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표를 보게 되면 구원의 주체가 누구다?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러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죠? 바로 우리 자신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구원의 방법,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그렇죠? 예. 그리고 구원의 동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구원의 결과는 뭐예요? 바로 영생이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여기 이 표에 나와 있던 이 내용이 모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구원의 주체 하나님이,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구원의 대상, 사실은 인간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을, 예, 인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세상을 사랑하셔서 망가진 모든 세상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원의 동기, 사랑하사, 예,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구원의 방법, 독생자를 주셨다. 구원의 결과,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예,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런데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 예.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그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건이 뭐죠? 그냥 무조건 다 이 복음을 주는 건가요? 예, 뭐예요?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예, 믿는 자들에게, 그렇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예. 자, 그렇다면, 이 믿는다는 것,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 이 믿는다는 것은요, 그 행동이 수반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이것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에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자, 한 가지 이제 질문과 함께 좀 시작을 하고 싶은데, 세상 사람들도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한번 손 들어 주십시오. 믿음이 있다. 없다. 예, 없다. 이미지 집사는 없다고 얘기해요. 왜 없는 것 같아요? 예.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요? 아니죠. 아니, 그냥 일반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줄 그래요? 말씀하신 예, 줄 예. 알았어요. 예, 세상 사람들도 믿음이 있죠. 예, 무슨 믿음이 있죠? 무엇을 믿는 믿음이 있죠? 자기 자신, 자기 자신, 또 돈, 돈, 명예, 명예. 이미 집사님은 아직은 애들이 어려서 애들을 믿지는 않죠. 자식, 아니요. 예. 남편 얘기는 안 하네. 남편 믿어요? 남편, 예, 남편 잘 믿어야 되는데. 예, 그렇죠. 예. 좋습니다. 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니야, 죄송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믿음이 있는데, 뭐가 좀 달라요? 우리들하고. 뭐가 좀 다르죠?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예, 이거 믿잖아요. 목사님은 믿으면 안 돼요. 목사를 믿으면 안 됩니다. 예, 목사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절대로. 예. 자,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믿음의 대상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올바른 믿음이란 신뢰할 만한 대상을 믿는 것. 그렇죠. 신뢰할 만한 대상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독교인들에게 올바른 믿음은 뭐냐면요. 신뢰할 만한 대상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그렇죠? 신뢰할 만한 대상을 믿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혹시 솔직하게 그렇죠? 뭐니 해도 머니가 좋다고 말씀들 하는데 혹시나 내 삶에서 이제 답은 안 하셔도 돼요. 한번 본인에게 답을 해보세요. 혹시 아직까지도 이 돈에 대한 믿음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몇 분은 끄덕끄덕 하시네요. 혹시 내 자녀에 대한 믿음을 떨쳐버리지고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다임 목사님께서는 자녀는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렇게 늘 말씀을 하시는데 여전히 투자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 예. 또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 하나님 말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혹시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무엇이 되죠? 투자로? 예,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혹시 오늘 이제 이 강의가 끝나고 주무시기 전에
한번 그 마음을 한번 examine을 해보세요. searching을 해보세요. 솔직하게 내가 그동안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일기 쓰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거 이렇게 한번 일기에 좀 적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할 만한 대상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한번 마음속에 잘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어떤 요소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마음으로 믿고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입으로 시인하는 것에 마음으로만 잘 믿으면 되지 왜 입으로까지 시인을 해야 됩니까? 나중에 이제 영접 기도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볼 텐데, 영접 기도문을 할 때 이렇게 소리를 내서 이게 기도문을 따라해 달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입으로 시인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예.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누가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예.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밖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도장 찍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네, 도장 찍는다. 좋습니다. 예. 말씀에 근거해서 혹시 누가 한번 설명해 주실 분 있으세요? 행위가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서 그런 거 아닌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예. 우리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예, 32장 33절 말씀, 10장 32절, 33절 말씀. 누가 한번 좀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 그렇죠. 혹시 그래서 영화 보실 때, 예전에 뭐 로마에 관계된, 로마의 역사 이런 것에 관계된 카타콤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콜로세움에서 막 이렇게 사제의 밥이 되게 하면서, 로마의 그런 군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막 그렇게 강요를 하잖아요. 시저가, 황제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이렇게 부인하게끔 이게 막 입술로 시인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전에 폴리갑이라는 초대교회의 교부가, 막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황제를 시인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거부하고 화형을 당했거든요.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는 것, 우리 입술로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시인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마음으로만 믿을 뿐만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진실된 행위를 담아서, 행동을 담아서 시인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영접한다는 것은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뭐와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 이것이 영접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한 회개와 세례가 있다는 것이에요. 회개는 것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고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 것. 예.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자,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세 가지로 정리가 돼요. 마음으로 시인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세 번째, 내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것. 예, 이 세 가지 파트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예. 클리어하죠? 예. 어떤 분이 예수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이 세 가지 얘기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믿는 거야. 믿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게 되면 첫 번째, 개인에게는요, 과거, 현재, 미래의 그 확실한 변화가 생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누가 찾아서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죠. 예.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이제 그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이제 설명을 한 건데, 뭐예요? 과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게 왜 과거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기 때문 아닌가요? 그렇죠. 예전에 과거에는 내가 죄와 해물로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생명을 얻게 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현재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영생. 아까 우리 정철 지사님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자, 그렇다면 어떤 동반자가 그러면 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영생이 지금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가요? 라고 물었다면 시작되는 거 맞죠? 그렇죠. 예, 영생은 죽은 다음에 경험하는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now and forever.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미래는 뭐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사회적인 변화도 생기게 돼요. 자, 가정에 보면 이 구원을 받는다.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자녀들도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은 인디비주얼리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구원으로 이룰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가정의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 송두리째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자동적으로 나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된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웃에게, 나의 사랑하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사회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요즘 제일 욕 많이 먹고 있는 부분이죠. 질문하신 분들 중에서도
목사 장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왜 목사 장로 이렇게 뭐 중직자들이 왜 이렇게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느냐. 예.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왜 그러신 것 같아요? 왜 교회가 이렇게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 그렇죠. 예. 제가 보기에는요,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 구원을 통해서 잘 이루어 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동시에 구원은 우리 평생을 거쳐서 이루어 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바로 성화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목사나 장로나 교회 중직자들이 이 성화의 과정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성화의 과정은 내 자아가 죽고 그 죽어진 내 그 삶 속에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나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동반자가 나는 저 목사님 때문에, 나는 저 장로님 때문에 더 이상 교회 나오고 싶지 않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서 교회에 계속해서 잘 나오고, 예,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겠습니까? 예. 어려운 일인데, 예. 첫 번째로는 그 이유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냥 다짜고짜 그냥 설득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처나 어떤 그 힘든 일이 있었는지 좀 상대방을 좀 이해하는 게 우선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걸 먼저 들어봐야지 이제 알겠어요. 들어보고 나서 예, 예. 저는요, 예전에 우리 아들이 사춘기일 때 혹시 이제 얘가 나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그러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이 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모로코 가 계신데 조재명 목사님이시죠. 예, 조재명 목사님께 혹시 우리 애가 내 요구 안 하냐고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예, 혹시 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 참 심각한 문제죠. 예, 예.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이제 바라면서 어떻게 다른 분들에게 좀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 일단 나와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일단 한번 나와보시라고. 좋아질 거라고. 예. 사람한테 집중하다 보면은 그게 어려울 거라는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사람한테 집중한다. 한 사람 한 사람 들춰봐서 이렇게 그러니까 털어봐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예. 직접 다 알고 나면은 어떻게 보면 뭐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도 없을 수도 있다. 이 교회 안에 그 교회가 뭐 천사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니고 병자들, 뭐 치유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서 그 다음에 또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치료 대상이고 그래서 끝없이 계속 하나님의 치유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입장이다 모두가. 네. 네, 좋습니다. 예. 혹시 한 분만 더 어떻게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목사님, 전요 제 경험으로는요. 네. 그러니까 저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신앙이, 그러니까 이건 인간적인 기준이에요. 신앙이 좀 훌륭하신 분이 있고 좀 덜 훌륭하신 분이 있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좀 덜 훌륭하신 분 때문에 제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약간 돌뿌리에 넘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 인간적인 생각에 휩싸이면 누구는 믿고 누구는 좋고 막 그런 감정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요즘 한 몇 주 사이에 참 은혜를 받았던 게
신앙생활을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잘하시는 분이나, 그러니까 잘하시는 분으로 인해서 왜 그러시지? 이런 마음이 들 때, 저분도,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죄인이라는 게 비난의 죄인이 아니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분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뭐 어떤 신앙의 선배로 되게 좋아했던 분들인데, 왜 그러셨지? 근데 이제 그분과의 그런 사랑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이렇게 다독이다 보니까, 저분도 죄인일 수밖에 없고, 나도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게 되게 평강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 죄인이라는 단어가. 그러면서 그냥 마음이 편해졌고, 상대적으로 제가 봤을 때 저분은 연배도 있으신데 신앙이 왜 그러실까 했던 제가 오히려 그분까지도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그 죄인이라는 단어 한 단어로 눈에 보이는 신앙의 모습을 떠나서 모두가 동일하고 모두가 똑같고 사랑할 수 없는 자가 아니고 그래서 사랑할 수 있구나. 이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걸 제가 조금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참 별 단어를 가지고 은혜를 받는다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제가 요즘 죄인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 누구를 평가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다 품어 안아야 되는, 그리고 나 역시 그런 대상으로 품어 안겨줬으면 좋겠는 그런 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네, 예. 그렇죠. 예, 우리 다 같은 죄인이라서, 우리 전영아 집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이 교회가 사실은 죄인이 모여있는, 병들고 아픈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이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예화가 하나 있어요. 이게 좀 도움이 되는 예화인데 제가 한번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오렌지가 이렇게 제 손에 있어요. 그런데 이 오렌지를 맛있고 잘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먼저 오렌지의 껍질을 잘 까야 되겠죠. 그리고 그 껍질을 까고 나서 그 껍질 안에 있는 그 맛있는 그 과육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 오렌지 알맹이를 잘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마음이 급하다고 또 무슨 뭐 잘못된 어떤 그 껍질에 영양가가 많이 있다라는 그런 이제 잘못된 생각을 어디서 인포메이션을 받아서 그 껍질째 만약에 오렌지를 먹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굉장히 껍질째 먹으면 오렌지가 어떻죠? 딱딱하고 쓰고 맛이 없게 되죠. 예, 아마 오렌지 못 먹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 오렌지 그냥 버려버릴까요? 던져버릴까요? 아니죠. 껍질을 까서 그 맛있는 부분의 오렌지만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비유가 완벽하진 않지만 교회가 바로 이 오렌지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껍질은 어떻게 보면 교회의 제도나 또 사람들의 어그러진 모습이나 또 죄인의 근성들로 만들어진 단단한 부분일 수 있어요, 오렌지에. 그러나 그 오렌지 안에, 정말 그 교회 안에, 오렌지 안에 맛있는 알맹이가 있듯이 그 단단한 맛없고 딱딱한 껍질들 안에 쌓여져 있는 교회의 본질,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았을 때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렌지의 알맹이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또 신선함을 주고 새로움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딱딱한 그 교회의 껍질을 맛보고 나서 버리게 된다면
그 정말 교회 안에 있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버려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껍질을 맛보지 말고 그 껍질 안에 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맛볼 수 있도록 예, 우리 같이 한번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보자라고 챌린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맥센스 되나요? 예, 맥센스 되나요? 예, 네, 백재 집사님. 네, 제가 이거 관련돼서 비슷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목사님이 질문을 던지셨던 게 어떤, 뭐, 누군가, 뭐, 장로님이든지 누구 때문에 나는 교회 가기 싫다라는 이제 그런 분에 대한 예를 들으셨는데. 아, 그거는 제가 된 건 아니고 질문에 나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네. 주신 질문에. 근데 예. 그거를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어쩔 때 너무 그런 어떻게 뭐라 그러지 out of control 된 그런 교인들 정말 누가 봐도 너무 덕이 안 되는 그런 모습과 형태를 갖춘 교인을 방치하는 교역자나 어떤 아무도 그 사람한테 뭐 이렇게 코렉션을 주지 않는 그런 상태의 어떤 교회의 모습 때문에 나 그 교회는 못 가겠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이제 달래야 하는 건가요? 교회 안에는요, 권징이라는 것이 있죠. 예, 그러니까 잘못을 커렉션 해줄 수 있는 그런 뭐 행정명령이라고 해야 되나? 그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교역자의 권위로, 어토리티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완전히 정말 잘못했을 때는 이렇게 교회에서 나갈 수 있도록 그 교회를 떠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정말로 그런 사유에 해당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 교역자를 통해서 교회에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당회에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까지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대부분 물론 그렇게 obvious한 잘못된 그런 일들을 행함으로써 정말 밉상이 된 그런 교인들이나 교회 중직자들이 있기도 하지만 아까 이제 그 신하미 집사님이 말씀하셨는 부분에 어떤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그 어떤 사람들을 판단하고 미워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어떤 사람 그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딱 손가락질해서 정죄하기 전에 한 번 더 내가 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할까? 아니면 나의 동반자가 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아주 클리어하게, 정확하게 이밸류에이션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어떤 나의 삐뚤어진 감정이나 생각들 때문에 저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아닌지, 예. 아니면 정말 저 사람의 어떤 그 잘못된 부분이 정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것은 교역자들한테 얘기하면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그 믿음의 결과로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는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죠.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불러내어서 모아놓은 공동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전히 믿음이 이제 성장하는 과정,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긴 하지만 그 불러낸 사람들이 완전치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중요한 것은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바로 성도들,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 지체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플 수도 있고 또 피곤할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이 같이 몸을 이룬 성도들이 그래서 좀 지치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케어해주고 또 서포트해줘서 이 교회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며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다. 교회 공동체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손이 이렇게 어떤 것에 컷되게 되면요, 손만 아픈 게 아니라 온 몸이 같이 아픔을 느끼잖아요. 그런 것이죠. 교회가 한 성도가 아프고, 사실은 오늘도 그 김일석 집사님이라고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오랜 투병 가운데 계시다가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장례 예배가 있는데, 저도 사실은 좀 마음이 많이 아파서 어제 그 소천 소식을 듣고 나서 마음이 많이 괴로웠어요. 오늘 장례도 좀 참석하고 싶었지만 오늘 이제 양육자반이 있어서 못했지만, 사실은 뭐 그런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을 때 우리 마음이 아프다고요. 예, 괴롭고 우리 순의 어떤 식구들이 고통을 당할 때 어렵다고요. 이게 바로 이제 지체 의식이라는 것이죠. 지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하나됨 때문에 오는 그런 현상들인데,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을 우리가 어떤 정죄하거나 크리틱하기보다는 그 연약함을 우리가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그 연약한 부분들이 함께 같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양육자의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동반자를 만나면서 동반자하고 같이 16주간의 양육 과정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 부족한 부분과 모난 부분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고칠 수가 있고, 왜냐하면 동반자의 모습이 거울이 되는 거예요. 아유, 저 동반자, 내 동반자 도대체 왜 이럴까 하면서 보면, 내가 동반자 가정을 했을 때 그런 모습들이 발견이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 양육자가 참 나 양육시켜줄 때 힘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양육자는 성공하는 양육자예요. 예, 예. 그래서 동반자 가정을 통해서 양육자도 같이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양육자들의 그 모난 부분, 아픈 부분이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embrace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그 스트러글링 하게 되면 양육자도 분명히 성장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동반자도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육자는요,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그런 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동반자의 아픔과 또 부족한 부분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 동반자가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게 작은 교회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동반자들을 케어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동반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안삼선 목사님은 뭐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양육자가 맞아 그래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 우리 안 목사님도 참 부족한 분이시니까, 죄인이시니까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그럼 좋아지실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예, 아멘이시죠? 고개 끄덕끄덕. 예. 네, 이렇게 우리 양육자가 할 때 동반자가 진정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우리 잠깐 5분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나눴던 것을 하나로 정리한 이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이제 우리 믿음의 가장 중심에 있고, 믿음의 대상인 동시에, 믿음의 핵심, 또 믿음의 결과, 믿음의 내용, 또 믿음의 행위,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었고,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믿음의 행위는 우리가 마음으로 묻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되겠고요. 믿음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과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이 믿음의 대상, 내용, 결과,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지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이 영접 기도문인데요. 우리 이 과를 마칠 때 여러분들이 꼭 그 동반자에게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이제 우리 인격적이란 말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할 텐데,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적이 있으세요? 라고 확인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기회를 한번 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근데 그 영접은요, 바로 이 영접 기도문을 통해서 같이 영접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꼭 이런 기도문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뭐 그 전도지, 뭐 사형리라든지 뭐 다리 예화라든지 이런 책자에 보게 되면 이 영접 기도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영접 기도문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오늘 제가 한번 좀 이거 읽어볼게요. 주 예수님,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제 진실로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오셔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 주님을 저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저를, 저의 생애를 주관해 주시며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기도문을 동반자에게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이 동반자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그 진심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혹시 영접 기도문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세요? 목사님, 기도문 아니고 만약에 그런데 영접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접을 안 한다면요, 일단 좀 시간을 들이셔야 돼요. 시간을 들이시고, 마음의 준비가 안 되는데 이제 뭐 억지로 영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접을 못 하겠다고 하면 왜 못 하겠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셔야 돼요. 3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전인격하고 관계가 있는 건데, 첫 번째, 지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서머라이즈 해줄 수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고, 어떤 일을 하셨고, 왜 오셨고, 지금은 어디에 계시는지를 한번 좀 다시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지적인 것이 부족했을 때. 두 번째는 뭘까요? 감정적인 것이 부족해서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죠. 정말 믿겨지지가 않는다. 정말 뭐가 좀 느껴져야지 믿을 텐데, 정말 잘 안 믿겨진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사실은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있겠죠. 감정이란 것이 어떤 건지. 사실 인간의 감정은 이렇게 기복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하이 됐었을 때는 그냥 뭐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있는 것 같고,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실 것 같고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실 것 같고 그렇게 믿다가 감정이 푹 떨어지게 되면 예수님이 정말 계신 건가? 뭐 이렇게 이제 의심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이란 것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다 보면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면서 너무 감정에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의지적인 건데 정말 이런 의지가 없어가지고 예수님을 선택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게는 좀 이렇게 강하게 도전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믿음이란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택한다는 것이 조금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영적 기도문 같을 때는요, 사실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잘 느껴지지 않고 마음에 다가오지는 않지만 의지적으로 한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십시오라고 도전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이런 예화를 들어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이 결혼이 사실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라는 비유를 많이 쓰지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결혼에 많이 비유하기도 하는데, 자, 여러분들 결혼하실 때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셨을 때 처음에 딱 만나자마자 저 사람은 내 사람이다 마음이 확 이렇게 와가지고 결혼하신 만난 지 한 달 만에 2달 만에 결혼하신 분들이 계시나요? 예, 여기 없는 것 같네요.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한데 처음에 딱 만나자마자 그런 느낌이 확 안 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계속 만나봐요. 예, 왜 계속 만나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만나잖아요. 그쵸? 이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내 인생을 맡겨도 문제가 없을지, 그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데이팅 하는 과정 아닌가요? 그쵸? 예. 근데 사람을 알아가다 보니까 정말 이 사람이 신뢰가 돼요. 믿을만 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을 맡겨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감정이 생기나요?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죠. 그쵸? 신뢰를 바탕으로 그런 사랑의 감정이 싹트게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감정이 서로에게 싹트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을 쳐야 돼요. 약을 쳐야 돼요? 아니, 약을 치는 건 데이트할 때 하는 거고. 사랑의 감정이 쌓이면 고백을 해야죠. 그렇죠. 예, Will you marry me?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반지도 사야 되고. 내 의지를 들여서.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게 약이에요. 예? 그게 약이에요. 그게 약이에요? 아, 예, 그게 약이에요. 그리고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지를 들여서 내가 정말 저 사람을 내 신랑과 내 배우자로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주례자도 모셔야 되고 하객들도 초청해서 그 앞에서 결혼 예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치? 의지를 들여서. 예. 그쵸? 그게 바로 결혼에 있어서 지, 정, 의가 다 들어가는 거라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냥 너무 좋은 분들도 있지만 좀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죠. 근데 예수님을 알아가다 보면 예수님 어떻게 알아가야 될까요? 무엇을 통해서? 예,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분이에요. 신뢰할 만해요.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그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 은혜를 느꼈어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 사랑해야 되겠다는 감정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내 삶을 드려야죠. 예수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삶에 맞아드려야죠. 나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내가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예. 이것이 바로 세례 아니겠어요? 예.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동반자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예. 감정이 아직 없지만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갑시다. 그리고 때로는 의지를 들여서 내 마음을 오픈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인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도전을 해주신다면 동반자가 아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기도도 계속 하셔야 되겠죠. 예. 오케이, 질문 있으세요? 예. 만약의 경우에요. 네. 그래도 영접 안 하면 그 뒤에는 큐티부터 또 같이 하나요? 아니면 일단 예. 계속 교육을 해야 되나요? 예. 그 동반자가 거부하지 않는다면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과를 진행하는 게 좋아요. 예. 그러면서 동반자가 또 새롭게 결심을 하는 경우들이 생기니까요. 예. 이렇게 이런 케이스가 얼마나 있었나요? 그러니까 영접이 안 된 케이스. 퍼센테이지로 다 내기는 좀 어렵지만 그런 경우들이 뭐 있어요. 꽤 있어요. 예, 예. 꽤 있어요. 예. 예, 그 질문 나오는 거 보면 제가 이제 양육자 과정을 하면서 질문 나오는 거 보면 그런 분들이 꽤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근데 대부분이 예수님을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뭐 지적으로는 이해가 되고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데 감정적으로 안 믿겨진다는 거예요. 믿겨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정에 의존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감정을 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하게 되면 풀리지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감정이 안 들더라도 일단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 시작하면 나중에 감정이 생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유하기도 하죠. 실제적으로 나중에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가다 보면 감정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예. 사실 우리의 감정이 그렇잖아요. 하루는 굉장히 좋았다가 하루는 이렇게 나빠지고 믿었다가 안 믿고 그렇잖아요. 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니까 걸었어요. 근데 몇 발자국 걷다가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그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주변의 그 바다의 상황들, 파도가 밀려오고, 그렇죠? 예, 그 바다가 주는 공포에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물에 빠졌잖아요. 사실은 우리의 감정은 어떤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들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생각도 됐다가 믿어졌다가 안 믿어지는 것도 또 사실인 거예요. 하루에도 12번씩 바뀌는 게 우리의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에 의존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예. 목사님. 네. 저는 그 권면에 대해서 좀 그 어드바이스를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이제 동반자와 함께 이제 이 과정을 하다 보면 물론 동반자가 먼저